다 유다. 오늘 보고 내일까지 보면 다음 주까지 보면 아마 끝나고 그 다음 주가 아마 종강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런지 아직 노예에서 연락이 안 왔습니다. 우리 그 수료자들은 그때 거기서 종강 예배할 때 수료증을 받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없어요? 우리 이성주 권사가 마지막이라는데 다음 달에 다음 학기 때 신청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신청이 안 되면은 못 받고. 신청했어? 했어? 받았어? 받았어. 받았으면 다행이고. 자, 오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까요? 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한번 포럼을 해보는 겁니다. 주제가 뭐냐?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고 완전히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귀환할 적에도 3차 귀환이 있었던 것처럼 3차례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왕의 그 18번째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여호야김. 요때 이제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요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요때가 뭐냐면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가 BC 한 605년경에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19번째 왕이 여호야긴. 요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요때 뭐냐면 지도자와 또한 기술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기술자들이 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마지막 왕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인데 여호야긴의 숙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뭐냐면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가 이제 편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게 시드기야 왕, 이제 마지막 왕, 20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원래 본명이 시드기야가 아니고 원래는 마띠나라고 합니다. 마띠나. 그러니까 숙부예요. 여호야긴의 숙부인데 요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데 언제냐? 586년경에 BC 586년 요때 이제 완전히 멸망이 돼서 완전히 포로로 이제 끝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미천한 사람들만 남고 이제 쭉 귀족들이라든지 기술자 이때 이제 완전히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복음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가 무슨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복음 중심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항상 뭐가 들어오냐? 우상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우상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마지막 왕이 이때 완전히 이제 멸망이 나가는데 시드기야 왕이 무능했습니다. 얼마나 무능했느냐면요. 이제 588년에 이제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의 타치 안 받겠다 이러면서 배반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군사를 이끌고 이제는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 당시에 뭐냐면 성내에 많은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아사로 수많은 사장자들이 속출하고 있을 때에 시드기야 왕은 이제는 이때 이제 포로망을 뚫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주하다가 결국은 여리고 평야에서 바벨론 이제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죠. 이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그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왕도 뭐냐, 눈을 빼버려요. 두 눈을 빼버려가지고 봐라, 우리를 반역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질질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는 바벨론으로 이제 그 포로로 왕이부터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옥살이하다가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이랬던 아주 무능하고 이런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 완전히 멸망돼요? 586년에 남유다 왕궁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BC 586년. 요때 멸망합니다. 여기 606년에 유대인 포로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멸망된 연도는 586년도요. 그때 멸망합니다. 그 이전부터 여기가 아마 60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여기서 멸망을 당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적에도 언제부터 귀환을 하냐면 538년부터 이제 BC 538년도에 이제 1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2차가 언제부터냐면 458년도, 그 다음에 3차가 445년도부터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되는데, 사실은요 여기서 포로로 이렇게 생활한 것이 약 150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70년간 포로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뭐냐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47년간 요 공백 기간이 이제 포로 하면서 하고서 47년간이에요. 근데 70년간 포로 생활한 것은 예전에 아마 그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70년이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연도로 이렇게 됩니다. 귀환 순서도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질질 해가지고서는 한 150년간 이렇게 포로 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생활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상실돼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렘넌트가 무너진 시대인데, 얼마나 렘넌트들이 심각하게 무너졌냐면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은 에가서 4장 1절부터 4절에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뭐냐면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성전의 그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졌다고 그래요. 금이 빛을 잃을 수 없는데 금이 빛을 잃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에 희미해져 버리니까 뭐냐, 성전까지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성전의 돌들이 거리 어기로 쏟아져 버렸다. 지금 에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배롭게 순금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랑아리처럼 돼버렸다. 이게 이제 뭐냐, 포로에 대한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이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주 애가서입니다. 이게 슬픈 노래. 애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뭐냐면 목이 말르고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렸는데
누가 먹을 떡 하나 찌어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메말라 있는 상태를 예레미야는 그렇게 지금 슬픈 노래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폐했냐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예언이거든요. 얼마나 황폐해질 것이냐. 완전히 배임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완전히 싹 쓸어버린다 이거예요. 싹 배임을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멸망 후에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기갈되어 있는 상태에 뭐라 그러냐?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방에서 누가요? 딸들이 안겨올 것이요 그랬어요. 렘넌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 이게 생명의 빛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자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자는 겁니다. 후대들을 우리가 바로 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WRC 다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서 한번 왜 보내드리냐? 일단은 그 아이들에게 뭐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곳에 한번 보게 만들고, 문화라는 것도 새로운 문화도 복음의 문화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도 보게 하고 하는 거예요. 뭐 갔다 와가지고 금방 뭐 달라지고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서 이 운동 하자는 겁니다. 렘넌트 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OMC에서 뭐 합니까? 장학금 해가지고 이번에 장학금 9억인가 얼마? 9억, 작년에 8억. 이렇게 해서 장학금 주고 하는 단체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청 좀 하세요. 장학금 신청, OMC 들어가가지고 신청해요. 지금 신청 기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근데 이제 기준이 거기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청해 보세요. 어려우면은 장학금 줍니다. 대학생들 특히 많이 줍니다. 학비 뭐 보통 주면 한 학기 학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면 그거 나오는 거예요. 해마다 그렇게 해줘 줍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렘넌트. 우리도 그래서 뭐냐면 조금이지만 미약하지만 우리 한번 WRC 가는데도 이게 좀 해서 어렵게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 막 그냥 하라고 그랬더니 좀 많이 했어요. 보니까 27명 했어요. 어린이들까지. 근데 학생들이 없어. 학생들이 너무 없어. 뭘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지금 그걸 위해서 적금도 들고, 우리요 참 경제 규모가요 조금 시간이 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경제 규모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규모가 없어요. 경제는요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문제 생기고 그러면 돈 때문에 안다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상관없어요. 근데 있는 대로 써버리는 거라. 그러면 안 돼요. 규모로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 몇 프로로 따라 가지고서는 제가 뭐 이렇게 뭐 많이 파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규모가 있어요. 다 한단 말이에요.
통장 몇 개 가지고 계세요? 고재영 선생님 통장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예? 셀 수가 없어? 경제 규모 빵점. 셀 수가 없기는 왜 셀 수가 없어? 그걸 알아야지.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좀 많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규모로 해가지고 통장 탁탁탁 만들어가지고 그건 그 명목상으로 딱 해가지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랩런트도 특히 해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 할 때 5천만 원 통장 하나 가지고 있대잖아요. 그거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뭐 그 뭐냐면 세뱃돈 타가지고도 그것도 하나도 해가지고 엄마한테 뺏겨가지고 다 인마이 포켓 다 끝내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규모를 가르쳐줘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면은 너 이제는 그 대학교 들어갈 때 학자금 준비 통장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너 이제 결혼할 때 몇 살 결혼하면 결혼자금 통장 요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 결혼하면 이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너 이제 그 집 살 거 아니냐? 집 통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 앞으로 늙고 노후 대책, 노후 통장 얼마? 예를 들어서 프로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뭐냐? 너 이제 생활할 때 삶 속에서 뭐냐면 급한 비상 하면 비상 통장, 아프거나 뭐 하면 그런 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하면은 우리 헌금하는 게 있어요. 또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헌금바구니에 돌아가는 데는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그럼 나 같으면 핵심 메시지가 가지고 나같이 그냥 뭐 안 한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나는 거기서 내가 전혀 안 한다. 그럼 나는 그냥 뻔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냐?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더불어 가지고 나는 거지건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많이 하고 적극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다 하라는 겁니다. 헌금 계획도 쫙. 저는 여기 헌금에 다 합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다 해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계획.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보면 미자립교라고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보면 안 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같이 얘기하면서 준비하라. 하나라도 해라. 얼마라도 하라. 10원이라도 해놔라. 없는 거 하고 있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일단 만들어놔라. 규모입니다. 규모. 그래야 내가 뭐냐면 거기에 쓰는 것도 규모 있게 쓰지. 이게 전혀 없으니까 뭐냐면 있는 대로 써버리고 없으면 거지가 돼버리고 있을 적에는 풍성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이거 어쩌다 여기까지 나왔냐 이거. 그러니까 랩넌트 이게 없었어요. 세 번째, 전도와 선교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뭐가 있었어요? 선교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외치라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닫고 큰 길을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러면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을 것이다. 선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에게 포로가 잡혀가는 거예요.
선교 대상 나라에 선교를 못하니까 그 나라에 선교 없는 복음이 없는 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했거든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포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뭐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뭘 얘기했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교 회복과 성전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회복, 바사 왕, 고레스 왕. 고레스 참 복음이 증거된 건지 하여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고레스 왕 이방인인데도 바사가 오늘의 이란이거든요. 그 거기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는 뭐냐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 포로 잡혀가서 전부 다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그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뭐냐면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교회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예 지금 뭐냐 어린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절반이 넘어요. 아예 주일학교가 없다니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윤소 목사가 거기 갔는데 거기 교회가 작으니까는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하나가 있더라도 하라. 주일학교 해라. 해야지. 하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해마다 이제 전도 선교사들 이제 초빙해가지고 이제는 뭐냐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선교 소식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는 못했지만 이번에 아마 WRC 끝나면 이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미리 해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 선교사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요번에 뭐냐 복음 중심이 돼요. 이제 우리를 이 복음을 어디에다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살려. 이 복음은 어디냐? 전 세계를 뭐냐면 이게 증거돼요. 이번 주가 뭐예요? 복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게 복음의 렘넌트들에게 하고 렘넌트 중에서 전 세계 어디까지요? 이거는 미래죠. 미래까지 확산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준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유목사님 메시지 요게 한 50분 걸리는 것 같으니까 한 반 정도 보고 반 조금 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걸려서 어떤 얘기 잃어버리지 않으니까.